영혼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장길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열렸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새해 첫 방송이니까요. 오늘은 교회를 구분하는 신학에 대해서, 사상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고 시작합니다.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신학은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지요. 정통복음주의와 오순절 은사주의,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으로 구분을 할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성육신 사건, 또 부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사역을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은 사실상 교회가 아니니까요. 제외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두 가지 유형이 남는데, 하나는 복음주의라고 해서 성경 말씀에 깊이 성경 말씀을 또 중요시하는 신학이지요. 그런데 우리 복음주의 신학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사를 조금 소홀히 대하는, 그래서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순절 은사주의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 사역을 중점으로 믿고 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반대로 말씀에 대한 거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한다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참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지요.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시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이후에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교회들은 지도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다투고 또 갈라졌어요. 분열했어요. 따라서 우리는 그 두 교단의 장점을 복음주의와 은사주의겠죠. 성경 말씀을 치중하는 곳, 또 성경 말씀, 또 은사를 치중하는 곳, 이 두 가지의 장점을 좀 배워서 우리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은요, 말씀 우선주의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 들으실 때에 어떠한 선입견을 갖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제가 맨 처음에 인사 말씀 드렸다시피 특별한 신학적인 것이 아니라, 좀 어려운 해석이 아니라 몸이 연약하고 연로하신 분들이요, 그리고 시험 들어서 깔아진 분들이 이해하기 쉽고 동의하기 쉽게끔 편하게 말씀드린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설교자가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설교자도 인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거나 설득할 수가 없어요. 설득할 수 있으면 인간이 아니지요. 그러나 설교자의 입을 주장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연과는 물론이고요,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여러분들 심령 깊숙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아파하는 곳, 연약한 곳을 만져주시고요, 회복시켜 주실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눈물 뿌려 간구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도우시고 함께 이루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부르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새해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충만하게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23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세 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유월절, 맥추절, 우리의 추수감사절인 수장절,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요, 물론 제사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래서 우상한테 가지 말고, 세상 헤매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려라, 이런 마음이었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들은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베푸셨던 10가지 재앙을 다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걸어서 건넜어요.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를 걸어서 건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솟구치는 생수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었어요. 그들은 복에 복을 더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감사하라는 말씀을 자꾸 주시기 위해서 절기 이야기를 하신 것은 그렇게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짓거리예요. 광야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감사하지 않았어요. 얼마만큼 안 했냐면요. 그 백성들이 40년 동안 생활했던 민수기요. 민수기라는 출애굽기하고 민수기 이렇게 다 찾아보면요.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글자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들의 심령은 은혜는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팍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많이 이해하고 들으려고 하게 되면 은혜는 입었을 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노예로 살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굳이 동정하고 싶어요. 이해하고 싶어요. 그렇게 고집이 셌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감사하라고 절기를 주셨어요. 절기 주시니까 예배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따라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라고 하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창세기 12장의 언약대로 땅과 또 자손과 자손의 번성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정도로 많은 풍성함을 누리는 세 가지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해서라도 감사를 가르칠 필요가 있겠어요. 이 창세기 12장의 언약이 어느 정도로 우리 인간한테 중요할까요?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이스라엘과 아랍 민족 간의 이 싸움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단들, 그 외에 이방 사람들과의 싸움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안 믿든 복에 대한 근원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의 하나님과 약속하신 것을 다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무슬림도 인정하기 때문에 그 복은 자기네 조상 이스마엘로 인해서 자기네가 장자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이삭이 약속된 씨라고 해서 자기네가 기독권을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죠? 믿음으로 양자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양자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창세기 12장에서 약속된 언약은 우리가 누려야 한다라고 주장들 하기 때문에 계속 다투고 역사는 피 튀기는 전쟁의 역사로 이어진다는 참 연약한 인간들, 불쌍한 인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겸손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감사가 없이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성립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저 우리가 드리긴 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것이죠. 예배의 가장 큰 조건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겸손해지죠. 겸손해져야 신실하고 진실된 마음이 우러나는 고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에 인간이 보답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재물 어떤 것을 드린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바라시죠? 늘 성경에서 말씀하다시피 자기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진실된 감사하는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 부르시는 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엎드려서 눈물 뿌려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감사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기 시간을 들여서요, 전도하는 거요. 그것도 감사를 나타내는 행동이죠. 또 자기가 받은 넉넉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가진 자기 소유를 가지고 이웃을 돕는 거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하는 행동이에요.
또 그렇게 한마디 더 하자면 우리 영혼의 쉼터 가족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 보시는 영상 그 중에 은혜가 되는 거가 있다면 여러분이 그 영상을 보면서 생각나는 영혼이 있다면 그 영상을 그에게 보내주는 것도 또 감사하는 행동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이라는 말을 여태까지 했거든요. 복을 누리는 것 때문에 지금 유대민족하고 아랍민족이 싸우듯이 그럼 복은 과연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사람들은 복을 많이 원해요. 근데 어떤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생각할지 참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하기가 어렵지요. 그 중에 제가 생각하는 건 하나는요, 눈물이 없고요, 아픔이 없고요, 근심 걱정 없고 죽음도 없는, 그야말로 울 일이 없는, 가슴 상할 일이 없는,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겠지요. 진정한 복은요. 또 하나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만족하고 건강하고 풍성하게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또 받고도 온전히 누린 사람은 또 얼마나 될까요?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행복을 몰라요. 그래서 혹시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신앙생활 중에 시험이 와서 힘들어하는 심령들이 계시다면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배터리 충전하듯이 여러분의 심령이 꽉 차도록 말씀으로 채워 충전하는 은혜를 받는 올 한 해 첫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라고 얘기했던 시편 112편이 주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멍에 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받으면 즐거움이 온다는 것이죠. 비전이 보인다는 것이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오늘 시편 112편 본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또 예배하는 자 그리고 그들의 자손 그들의 자손의 자손인 후손들이 영원히 받게 될 축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본문에서 그 축복은요 후손들까지 미치면서 물질적인 번영까지도 후손들에게 이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자세에 따라서 인생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인생관을 오늘 시편 112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느끼거나 원하는 행복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물질적인 것을 우선으로 두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잠깐 살다 갈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고요. 영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갖다가 우리 삶의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 비결은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 인생 끝날에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굳게 마음을 먹을 때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거나 가는 길을 막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러한 행복을 누리는 삶을 누릴 수 있을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일, 그 계명을 곧 감사로 예배드리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생활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시편 112편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어떤 복을 주시는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세상 사는 일이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섬기기를 하나님의 알기를 하나님께 나오기를
멀리하고 오히려 외면하고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어떤 정신건강학 교수가 쓴 책에 어떤 인생이 아주 고난에서 힘들어했던 사람을 상담했던 그 이야기를 제가 잠깐 인용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책에는요, 세상을 열심히 살던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부들의 소망은요, 변들이라도 좋으니까 서울 한 군데가 아니고 화려하지 않더라도 그냥 자기 조만 거라도 자기 집 하나 가지는 것이 소원이었던 맞벌이 부부였다고 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하고 여기저기 이사 다니는 것도 이제는 힘들고 또 옮길 때마다 전세금 좀 올려달라고 하는 주인 때문에 은행에 들락날락 하는 것도 이제 지쳤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나이가 더 먹기 전에 애들이 더 크기 전에 내 집 한 칸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맞벌이하고 참 열심히 사는 부부였다고 했어요. 그렇게 목표를 정한 그들은 결혼한 지 20년 걸려서 참 오래 걸렸죠. 뭐 살림이 없으면 그렇죠. 20년이 지나서야 조그마한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하고 이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참 그동안 먹고 싶은 거 안 먹었고 입고 싶은 거 옷도 못 사 입었고 남들 다 다니는 여행도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갔고 그렇게 살아온 부부가 드디어 소망을 이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에 살면서 꿈 같은 시간이죠. 너무나 기뻤다는 것이죠. 평생 그 부부가 원했던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거실, 또 조그만 방, 집안 어느 구석 거실이고 뭐 부엌이고 어느 곳을 봐도 참 힘들게 준비한 것이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또 아내가 일찍 퇴근을 하게 돼서 산책을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리를 손잡고 걸어가다가 휙 부는 바람에 자기 발 앞으로 띄골띄골 굴러서 오는 나뭇잎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 남편이. 그런데 이게 영적인 얘기예요. 왜 그게 뭐 별겁니까? 우리가 노상 보던 거 아니에요? 가을바람 불면 나뭇잎 떨어져서 휘 굴러다니는 건 기본이었었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가슴속에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 남편이.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지나쳤어요? 아, 나도 언젠가 저 낙엽처럼 생명을 가진 그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렇게 휘둘려 다니겠구나, 굴러다니겠구나, 그래서 소멸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조그마한 아파트 하나 준비한 거 위에는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었다. 추구한 소망이 없었다. 그저 밥 먹고 조그만 아파트를 사는 그 소망 이루려고 그것만 바라보고 살았다.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했다. 바라볼 여유가 없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집 한 채 가지려고 인생 절반 거의 다를 3분의 2를 그렇게 허비했다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처량해졌다고 했어요. 자기 신세가 서글퍼졌다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그냥 살아가다가 보니까 그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은 그날이요. 굴러가는 나뭇잎을 본 그날이요.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해 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심리적인 거, 이상한 걸 봐서 심리적인 증세다 생각했는데 계속 가슴이 콕콕 찌르는 것처럼 저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가슴이 막 아리고 그래서 꾹꾹 누르고 그랬던 적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의사가 가슴에 종양이 같은 것이 보이니까 검사를 해보자. 그래서 검사를 해고 났더니 결국은 원하지 않는 암이라는 판정이 나왔다고 했어요.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아파트 한 채 준비해 보려고 모든 것을 다 들여 시간과 열정과 자기 생각과 인생을 다 들여서 살아왔는데 그래서 그걸 겨우 이뤘다고 그 기쁨을 누리고 살려고 시작했는데 이제 또 암이라는 놈과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것을 생각하니까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자기 인생이 불쌍했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인생 사는 것이 너무 고단하고 부질없다라고 주저앉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얼마나 많은가 하면요. 그래, 힘들면 너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 가서 예수 믿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나 나가볼까 했어. 근데 한 걸음 뛰려고 그러면 이상하게 뭐가 막지요. 그 생명의 길로 들어서려고 하면 막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에요? 그냥 아이고 그래 다음에 가지 뭐. 다음에 가도 되겠지. 천천히 믿지 뭐. 꼭 뭐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져. 지금 이렇게 망가진 내가. 이렇게 주저앉은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인생 살면서 이러한 이 사람이 했던 경험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뭔가 열심히 인생 목표를 정하고 달려왔는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까 그 목표가 별거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게 목숨을 걸고 최고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그걸 움켜쥐고 나니까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공허한 마음이라 그러죠. 채워지지 않는 마음. 오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기는 편한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웃고 너스레 떨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돌아서서 혼자 있을 때는 쓸쓸하게 부는 찬바람이 휙 도는 참 외로운 사람.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그 사람은 몰랐다고 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는 그 이유는 모르지만 솔직히 자기가 원하는 소망을 이뤘는데도 지금 자기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다. 그걸 못 느낀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살았는데요.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보통 그러면 우울증 증세가 왔나 보다. 너무 고생하고 살다 보니까 지쳐갖고 우울증 증세가 온 거 아니야?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 그 책에서 그 정신학 교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사람의 증세를 우울증이 아니라 이제서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이제 깨닫고 경험해가는 중이다, 배워가는 중이다라는 진단을 내리고 있어요. 뭐죠? 그분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푸른 바닷가, 얼마나 청정바다라고 이야기, 바다가면 깨끗하다, 바다가면 가슴이 탁 트이도록 후련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닷물이 엄청 깨끗하다고 느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물이 빠져나가고 나면 인천 앞바다 가면 그렇겠죠. 물이 있을 때는 괜찮아요. 물이 빠져나가서 그 깨뻘을 보면 엄청 더럽잖아요. 별 쓰레기가 다 있고요. 우리가 그동안 못 봤던 바닷가의 실체가 보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죠. 자기가 정신없이 살 때는 그 못 보던 것이 언젠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초라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몰라고 움츠리고 무너지는 것이죠. 돈 있는 사람들은요, 몰라요. 재수가 좋았는지 부모 잘 만나서 돈 많이 물려받아서 부족한 거 없이 그냥 막 먹고 막 놀기만 하는 사람들, 아직 젊어서 힘 있는 사람들은 죽음이나 어려움 이런 거 생각해볼 겨를도 없는 그러한 소수의 사람들은 인생은 아름다운 거야,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즐겨야 돼 라고 이야기하겠지요. 그러나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못 살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사람처럼 조그만 소망 하나 이루고 나서 이제 된 거야 라고 생각해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 전체가 인생 별거 아니야, 이렇게 알게 돼요. 공허한 마음 알게 돼요. 인생의 실체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 뭐가 보여요? 결론이 보이죠. 어떤 사람이든 인생의 끝은 죽음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이죠. 무서운 결론이 있죠. 그걸 모르고 여태까지 살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행복한 자나 불행한 자나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하더라도 그 끝은 죽음이었었다라고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도착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돈과 명예를 손에 움켜쥐려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이 땅을 떠날 때는 다 털고 빈손으로 가야만 한다는 것을 잊고 살았다는 것이죠. 누가 얘기 안 해줬으니까요. 배우지 않았으니까요.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 갈 일이 그거예요. 세상껏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계시를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파하는 거,
가르치는 것이 교회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전도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신년 첫날부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의 어떤 인간보다 가장 많이 누렸던 전도서의 기록자 솔로몬 왕이 한 말이에요. 젊었을 때 인생이 근사한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우리 인간들이요. 젊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다 내 것 같이 그냥 정신없이 열정적으로 뛰어다녔는데 이제 중년 지나서 노년 초에 자식들 다 크고 나니까 왜 이렇게 인생이 허전하고 쓸쓸할까? 더 기뻐해야 하는데 왜 쓸쓸해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난 열정을 쉬지 않고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내 삶의 끝이 멋있는 상을 받는 자리, 축제 자리가 아니라 험하고 쓸쓸하게 죽음으로 이어지는 그것이 인생의 결말이다라고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예수 안 믿는 이웃들에게요, 가족들에게요,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결국은 그들도 느끼게 될 것이거든요. 왜 이런 거 느낄까요? 어떻게 해서 알게 될까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우리 영혼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다는 것이죠.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에서 올 때에 떠나온 것을 또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죄악된 삶이다. 복받지 못하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감사하죠. 그 해결 방법은 간단해요. 은혜 입으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뭐 갖다 바치는 거 아니에요. 돈 들어갈 것도 아니에요. 시간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은혜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면 돼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섬기면 된다는 것이죠. 엎드리면 된다는 것이죠.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견디기 힘든 공허, 허망, 으스시한 모든 것 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것이죠. 햇빛이 쏘이게 되면 그 깜깜했던 아무것도 안 보였던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져 없어지듯이 덧없이 느껴졌던 우리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이죠.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렇게 행복하게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 다시 오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또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목사니까 저런 소리 한다고 그렇게 의심이 나거나 막 화가 나신다면 제가 살아온 인생, 제가 먼저 번에 새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주제로 해서 제 간증 얘기를 해드리는 게 있었잖아요.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면 아직도 있어요. 그 저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해드리는 걸 들으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저 지금 목사로서 여러분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좋은 얼굴 보여주려고 얼굴 화장도 했어요. 영양크림도 바르고 옷도 좋은 걸로 입고요. 머리도 기름 발라서 했고요. 안경도 잘 닦고 눈썹도 하얗게 돼서 70 먹어서 눈썹도 여러분에게 흰 눈썹 보여드리면 흉할까봐 눈썹 그리는 걸 어떤 목사님 주셔서 눈썹 칠했어요. 그러니까 저 얼굴이 좋게 보이잖아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는 여러분보다 더 힘들게 살았거든요. 지금은 멋있게 보이는 게 아니죠. 저도 어렸을 땐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아버지 저 15살 때 돌아가셔서 여기 객지 생활을 해갖고요. 고생 엄청나게 하고 살았어요. 전국 안 댕긴 데가 없어요.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안 맞아본 데가 없어요. 왜요? 먹고 살기 위해서요. 연약해서요. 죽을 욕심이 없어서 저 맞으면서도 굶으면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디를 목표로 사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도 지금 나이 71살 먹고 나서 보니까 내 뜻이 아니라 어떤 분에 의해서 그분의 정하신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흘러 오늘까지 와서 여러분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나눈다는 이 기쁜 것을 맞이하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꿈꿨던 거요. 여러분이 난 이 길로 갈 거야 라고 원했던 방향으로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던가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결국은 큰 물줄기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 얘기를 어떤 분은 어떤 책에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북극에 가면 커다란 빙산이 있잖아요. 커다란 얼음덩어리요. 커도 여의도보다 더 큰 거, 떠다니는 거. 그 위에 사는 고문이요. 그 위에 사는 물개는요. 그것이 전부인지 알아요. 그래서 거기 살면 그냥 거기서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빙산이 바닷물 흐름 따라서 흘러 따뜻한 곳에 내려와서 녹아서 없어진다는 거. 자기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안다고 이야기하듯이 우리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듣는 여러분이나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그래 2025년도가 행복하게 될 것인가를 의논하고 있고 생각하는 우리는 그래도 복되고 행복한 사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도 엄청 고집이 심했어요. 왜 고집이 심했을까요? 살아남기 위해서죠. 무슨 제 주관이 있었겠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고집 부리고 뻗팅긴 거죠. 그럼에도 그래서 2번이나 죽었다가 죽을 만큼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3번째 사는 저요. 오늘날 목사가 돼서 여러분과 함께 제가 살아왔던 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 보냈지만 집도 뺏기고 사업 망해서 집도 경매를 뺏기고 몸 아파서 일 못했고 안양에서 서울 다니는 버스 하는 게 제 마지막 직업이었었어요. 그래서 겨우 먹고 살 정도까지 이제 왔더니 그때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은혜 입은 자가 이 세상을 그렇게 허송세월해서 보낼 수 있을 것인가? 은혜 입은 자가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닌가? 증거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성경에 믿기 어려운, 믿겨지지 않는 성경 말씀이 진짜라고 주장하고 싶어서 안 믿는 사람에게 확인시켜주고 싶어서 가르쳐주고 싶어서 성경을 배우고 신학을 연구하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오직 그거 준비하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돈을 벌긴커녕요. 학비 책과 다 집에서 집사람한테 탔었죠. 우리 집사람하고 딸이 고생 많이 했죠. 그래도 지금은 집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우리 손주들도 있고 기쁘죠. 만족하죠. 더구나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전하는 목사가 되었으니 뭐 더 바랄 것이 있겠어요. 죽어본 사람이 욕심이 없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뭐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이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욕심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다 내려놓고 하는 걸 이미 아는데요. 그저 3번째 사는 삶이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러나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노력한 게 없어요. 제가 이룬 것이 아니니까요. 그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믿고 쫓아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해주신다. 저도 20년 걸렸지만요. 그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도깨비 영왕처럼 뚝딱 해서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나님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주셔요. 근데 하나님이 떼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변화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요. 그래서 그때 15만 원 사갈자 살아도 배고픈지 모르고 추운지 모르고 궁핍한지 몰랐다는 것이죠. 웃을 일이 없어도 늘 웃고 살았다는 것이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렇게 힘든 훈련 기간을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셨어요. 저를 함께 해주셨어요. 은혜로 감당한 거죠. 따라서 여러분 많이 있든 조금뿐이 없든 그저 하나님 주신 것이 있으면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감사를 부르는 일을 불러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더욱 감사하면서 또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하늘 백성의 특권을 주셨으니 감사할 수밖에 없겠지요.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거든요. 기도하지도 않지만요. 그러니 올 것도 없지요. 좀 다른 얘기지만요. 제가 늘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죠. 텔레비에서 동물의 왕국이라는 거 보셨지요. 아프리카 밀림의 세계 정글. 언제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올지 몰라요. 참 특히 하이에나 같은 놈들이요. 언제 나와서 그것도 살아있는 걸 그냥 물어 뜯어서 뜯어먹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거기 나는 뭐 노루같이 사슴같이 생긴 애 영양인가요? 그 조그만 초식동물들, 눈망울이 맑은 애들, 걔들은 늘 떨면서 잠도 못 자요. 쉬지도 못해요. 늘 두려워서 여기서 나타날까 저기서 나타날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금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에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한눈 파는 사이에, 잠깐 딴 생각하는 사이에 순식간에 사탄이 들어서 우리 인생을 다 흐트러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이러한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도 영역은 심하고 쉬지 못하고 잠 못 자고 두려움, 그렇게 살아왔던 삶이 언제 해결이 돼요? 하나님 만나야 해결돼요.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도 이제 안전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어떻게 생겨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마음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분 손에 있는, 그분 품 안에 있는 우리는 그분이 지켜주시는 거죠. 그분이 가시는 길로 같이 가는 것이죠.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려면 에베소서 2장 8절처럼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따라서 너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에베소서 2장처럼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죄악 속에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늘 백성 되기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 주인으로 영접하면 해결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책임지신다는 것을 그 약속의 성경에서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그걸 붙들면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릴 사람을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 또 정직하게 사는 사람, 자기도 부족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사람은 잘 될 것이다. 어느 정도 잘 되냐 하면 그들도 잘 되고 그들의 자손도 잘 되지만 그 자손의 자손인 후손들까지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질 것이다. 은혜는 은혜를 낳고 복은 복을 낳을 것이다. 아름다운 순환이 계속 대를 이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 줄일게요. 지나간 날들을 보면요, 참 많은 시간이 흘러간 것 같아요. 저도요, 제가 이런 늙은 얼굴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영원히 젊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늙어도 늙은이가 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제가 71살이 됐어요. 내년에 72살이 될 거예요. 올해죠. 72살이 될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평생 속을 썩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도 저를 섬겨주고 저를 도와준 우리 사모, 또 우리 딸, 우리 아들,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싶어요. 앞으로도 더 많이 응원해 줄 줄 믿습니다. 참 제가 목사답지 않고 왜소하고 초라하게 보이더라도 우리 가족들은 그래도 끝까지 저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삶을 허락하시고 영혼의 쉼터를 통해서 여러분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영혼의 쉼터를 섬기고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창피할 때가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순서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우리 자손과 우리 후손까지 이어지기 때문이죠. 비행기를 타고 가도 끝이 없을 것 같은 이 커다란 땅덩어리는 지구입니다. 그런데 우주 공간에 지구만한 것들이 몇천 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몇천억 개가 있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이 엄청나고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광활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분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든 역사를 우리 심령에 내주하셔서 증거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을 우리를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도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예를 들자면 배추요. 우리 김치하는 배추. 배추에 꿈틀거리는 스위퍼는 배추벌레. 그것이 흰나비가 된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나는 믿지 못해. 믿지 못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 배추벌레는 흰나비가 되고 맙니다. 더운 여름이 싫고 추운 겨울이 싫다고 해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어김없이 오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곧 섭리에 순응하는 사람,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났습니까? 죽기 싫다고 해서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온 길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요. 앞으로 살아갈 길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 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것도 별로 없는데 하나님에게 복받는 믿음이라도 확실하게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돈이란 거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요. 근데 믿음은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도 누리게 하지만 대를 이어서 우선의 우선까지 복을 받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손들 복받는 일에 밑거름이 되는 것이 인생의 우선순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요, 기도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말씀의 권세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영혼을 살리는 귀한 복음 사역에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요, 영권이요, 또 물권이요, 또 사람을 비춰주는 인권,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해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이 가득한 2025년도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받들어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풍성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증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하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허락하신 2025년도에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차고 넘치도록 베풀어 주실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새해 더욱 부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